베드로가 천국에 있다가 졸지에 저 지옥으로 떨어진,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십자가 져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이니까 스승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왕 노릇 하셔야죠. 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된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면 즉각적으로 나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세상의 자랑을 부인하고 오직 주만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따를 것에 대한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요한복음 5장 30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8장 28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셨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 네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도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기 부인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자세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나의 십자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는 주께서 지신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내가 져야 할 그런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져야 하는, 내가 져야 하는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죄 때문에 지는 그런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지는 어떤 고난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어떤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칠 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죄 때문에 이런 내가 힘든 일을 당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다 담당하셨는데 또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내가 지는 십자가는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할까요? 그런 십자가다라는 거죠. 이제는 주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면 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주를 위한 십자가다. 주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믿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이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이 주님의 십자가가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도 모르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십자가 뭐죠?